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을 태운 배는 지중해의 풍랑 가운데서 약 900km를 항해하여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말타 섬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바로 그 섬의 북동쪽 해안의 작은 항구로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되어 들어왔습니다. 14일의 사투 끝에 겨우 도착하였기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게다가 우기였기 때문에 날씨는 쌀쌀하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요. 다행히 멜리데에 살던 원주민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어서 난파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접하고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장작을 모아 불 피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앞서 배 안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섬에 도착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고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장작더미를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만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함께 있던 원주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바다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독사에 물린 것을 보면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틀림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흔들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독이 올라 퉁퉁 부어서 고통당하다가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하여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 보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를 졸졸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역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혈혈단신으로 자란 총각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이 따라왔습니다. 아내가 그 장인 장모님의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장인 어른에게 부동산 상가 건물이 몇 채 있어서 그걸 딸 사위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상가가 따라왔죠. 알고 보니 매출 수백억 되는 회사도 하나 있는데 그 경영권도 사위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얻은 것뿐인데 장인 장모님과 상가와 회사가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람이 따르고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십니다. 달라고 간구해서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따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주님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아의 작은 골방에 갇혀 사람들을 위하여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세계로 훨훨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나의 근심을 모두 맡기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세요.